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강조점을 두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다니, 이토록 사랑하시다니,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셨다니, 이처럼 속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이처럼 노력하셨다. 그 결과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시 하다가 그만두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공부합니까? 극성인 부모님을 만나면, 엄마를 만나면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끊임없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대학 가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전문직에 내가 일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또 집도 사고 가정도 이루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면 또다시 그 일을 반복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가 아니면 기술이라도 익혀야 됩니다. 쉽게 익혀지는 기술도 열심히 익혀야 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장사 어려워도 끊임없이 그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이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스포츠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미술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재능이 있다면 어릴 적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농사 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요즘 농사철이 시작되었는데 밭을 가는 것부터, 또 물을 대고, 또 물을 이제 논을 서리고, 또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새벽부터 비닐하우스에 가서 부추를 베어야 하는 그런 끊임없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그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한 분야에서 최소 10년은 노력해야만이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열매를 얻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이토록, 이처럼 노력을 했는데,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새벽부터 일어나 농장으로, 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적자가 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때를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노력해도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과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녀가 커서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하여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부모로서는 마음이 많이 속상할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건만, 나는 그토록 노력했건만, 나는 이처럼 내가 노력했건만 얻어지는 결과물이 없다면 그만큼 아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토록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노력은 쉬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결과물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좀 보여달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잘 살게 하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노력하셨건만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또는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두꺼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한 줄로, 한 구절로 묘사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이만큼 많이 두꺼운 것 같은데 이것을 압축해서 눌러서 한 방울의 액기스를 낸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토록 사랑하셨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이토록 이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쏟으신 열정, 그 열심, 그 노력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창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진데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이 방주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방주를 짓게 하신 것도 장차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그 노력과 열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제정된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사건으로, 세례의 사건으로 홍해의 사건을 만드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신 것도 우리의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먹이시고 입혀지고, 그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신 것도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생수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되는데 불뱀에 물린 그 백성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만을 바라보면 다 낫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노력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이 읽기 전에 14, 15절에 이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사건도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또 사사들을 보내어 그 위기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도
또 다윗에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통치권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도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남유다 왕국을 왕위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가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장차 예수님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3장 16절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라는, 이토록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구약의 모든 과정이 압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노력과 그 열심이 이토록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과정, 그게 구약이죠.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알아야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도장 찍었다는 거, 결론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나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아픔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왜 내 인생을 태클 거시는가? 왜 나로 실패하게 하시고 왜 나로 넘어지게 하시는가?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이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립니까? 사업이 망하거나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할 때나, 아니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자녀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거나, 심지어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존재하다면 좀 보여줘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내 삶이 이러한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분은 예수님뿐인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의심해봐야
여러분, 내가 실패와 좌절과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16절에서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임을,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확정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 나에게 고통으로 느껴지고 아픔으로 느껴질지라도, 내가 그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헷갈리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유효한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는 그것을 확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18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이 노력,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노력과 그 열심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당연히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양육하기 위하여 부모가 얼마나 내가 어릴 때부터 고생하셨는지,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나중에 갔어야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처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보면 주제가 바로 그 주제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따르는 자, 곧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즐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이렇게 따지는 그 자녀,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아무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래서 독생자까지 마침표를 찍으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그 수고와 하나님의 그 열심을 헛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철없는 자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부모를 향하여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철없는 그런 자식의 모습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대로 살겠다.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정성을 그 어릴 적에 그렇게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나중에 머리가 좀 굵어졌다 해서 아빠 엄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서 나는 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보고 이래라 저래 하지 말라. 나는 내대로 살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오셨는지요? 무엇을 얻고자 함이었습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셨는지요? 여러분, 마냥 돈을 위하여 여러분 한평생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농사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인가? 아니면 가게를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의 내 인생의 열정과 열심의 마지막이 가게요 사업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것을 위하여 나는 한평생 열심을 내어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분야의 학문적인 성취를 위하여 나는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한평생 무엇을 향하여 이런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왔는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과물의 마지막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멸망이요 심판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마지막은 영생이어야 되고 생명이어야 되고 구원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도 열심히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멸망치 않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고를 창세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수고와 노력을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어리석음의 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아무리 열심히요 수고해봐야 그 끝은 멸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효화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도장 찍은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보내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또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앞으로 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에 그래야만이 마지막이 영생이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 표현하겠습니다. 이 찬양합시다.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표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오늘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오늘 또 알아가겠습니다.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오늘 나는 고백합니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오늘 알아가겠습니다.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 사랑 얼마나 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 주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확증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거기에 확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으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왠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시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도까지 밝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언제 나에게 사랑을 주셨냐고 투덜대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미 입은 자입니다. 이거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인생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정하며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모든 열정과 이 모든 열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